안녕하세요. 39사단 안국사 주지 법편이라고 합니다. 금번주는 현충일을 맞이하여 호국불교 가운데 임진왜란, 스님들이 전쟁터로 간 까닭에 대한 주제로 설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불교는 이전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와는 달리 국가의 공식적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존을 모색해온 자립불교의 성격을 지녀왔습니다. 이는 조선의 건국 이후 숭유억불 정책을 고수해온 조선 사대부 유학자들의 입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계율로 말미암아 군의 부역이나 세금에서 자유로웠던 이전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스님들에 대한 세금과 군역의 예외가 사라진 것입니다. 임진왜란 이전 군사조직 형태의 승군이 조직되지는 않았으나 각 지역별 관을 통해 사찰들의 스님들을 각종 농경 및 토목사업의 부업에 동원하는 부역 형태의 승군이 조직되었습니다. 이들의 부역 지역은 농민들의 손이 닿기 힘든 임야에 해당이 되었으며 특히 산성의 보수와 축조의 부역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임야에서의 부역을 마땅히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 관부에서는 그들 자신에게 맡겨진 부역과 임야에서의 조공품 조달을 사찰에 떠맡겨 상납시키도록 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만 부역을 위해 승군을 조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이전 고려시대의 경우 사찰은 국민복지의 개념의 장소였고 치안을 담당하는 장소였기도 했으며 동시에 토목공사의 부역을 위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의 경우 흉년이 찾아왔을 때 구휼미를 나누어 주는 장소가 사찰이었고 잦은 전투와 치안이 불안정한 장소에 사찰을 창건하여 그 지역을 사찰의 무승들이 관할하게 했으며 다리 건립과 같은 토목공사에 있어서도 국가가 사찰에 의뢰하여 불사에 일가견이 있는 스님들이 주도로 국가 토목사업에 참가하기도 했던 것이죠. 고려시대에서 사찰이 담당했던 복지, 치안, 토목의 영역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국가의 관이 대부분 흡수하게 되고 오직 임야에서의 부역만이 사찰에 부과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왜군의 침략을 조선 정규군이 막지 못하고 한양에까지 이르게 되자 휴정스님은 전국 사찰에 경문을 돌려 승병들이 참전하여 왜군과 맞서줄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승군으로 참전하여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스님이 바로 영규대사와 사명대사가 있습니다. 특히 영규대사의 행적을 주목해야 하는데 임진왜란 초기 왜군에서 조선군이 열세에 처하자 선조는 의주에 피난을 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승전보를 받게 되니 충청도의 한 스님이 의병을 모아 청주성을 탈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최초로 읍성을 탈환한 첫 번째 사례의 것이었습니다. 특히 청주성 탈환의 과정에서 의병들 가운데 영규대사와 승병들의 활약이 도드라졌는데 왜군들과의 백병전에서 가장 성본에 서서 낫을 들고 맹활약을 했던 것이 바로 승병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각지에 위치한 사찰에서의 승병들이 의병에 합류하여 전투에 임하였고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에서의 활약이 도드라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에서 승병들이 활약함에 따라 임진왜란 당시 한양으로 올라간 왜군의 본진에 물자 보급을 차단시켜 왜군의 전투 지속력을 갖지 못하게 했다는 것에 승군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임야에 사찰이 있고 주요 도로를 잇는 지역마다 승병들이 조직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왜군의 보급을 방해하는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급이 어려워진 왜군은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호남 지역으로 군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영규대사는 왜군이 호남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호남의 관문 금산을 지키고자 조헌 부대와 함께 금산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영규대사의 승병들과 조헌의 의병 부대는 금산 전투에서 왜군에게 전멸하게 되었으나 추후 관군이 조직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 끝내는 왜군으로부터 호남 지역을 수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규대사의 활약 이외에도 사명대사의 활약 역시 돋보였습니다. 추후 다른 법사님께서 사명대사에 대한 단독 설법 시간을 가질 터이니 이 시간에서는 짧게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영규대사가 무승으로서 직접 전투에서 활약했다고 한다면 사명대사는 무승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교술로 왜군 간의 이간질과 내분을 일으키는 등의 모사로서도 활약을 하곤 했습니다. 영규대사의 활약 이후 조선에서도 임진왜란 시기에 국가적으로 승병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고승은 서산대사였으며 그 다음이 사명대사에 해당을 했습니다. 이때 사명대사는 합천 해인사에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의 승병을 관할하는 실직책을 부여받게 됩니다. 특히 임진왜란간 왜군과의 접경 지역에 해당되는 지리산 자락에서 왜군을 효과적으로 막는 데 커다란 공을 세웠으며 평양성 전투에서 역시 커다란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로서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교섭하거나 아니면 정유재란 이전 일본에 직접 넘어가 왜군과 포로 교섭을 하는 등 조선의 사자로서도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조선의 사자가 스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는데요. 조선 시대의 숭유억불 정책에 따른 스님들의 대우가 아주 박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군과의 포로 교섭이란 중차대한 일을 유교 사대부가 아니라 불교의 스님이 맡게 되었다는 것에서 얼마나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당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왜군 최고의 장수는 갓도 기요마사였습니다. 그러나 왜군 내부에서는 각각의 장수들 간의 내용이 있었는데 갓도 기요마사의 경우 고니시 유키나와와 사이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또한 갓도 기요마사가 막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도 사이가 좋지 못했고 오히려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사이가 좋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묘한 관계가 왜군 내부에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이와 같은 평과 왜군의 동태가 풍문인지 사실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사자를 반드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일에 사명대사가 조선의 사자로 뽑히게 된 것인데 이는 사명대사가 사람을 볼 줄 알며 세상의 이치에 밝은 인물이라는 것을 조선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왜군과의 회담에서 갓도 기요마사가 당신네 나라의 최고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사명대사에게 묻자 사명대사가 말하길 우리는 별달리 보배가 없고 오로지 당신의 머리를 보배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이는 갓도 기요마사 특유의 투쟁심을 간파한 사명대사가 탁월한 외교술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발언이었으니 실제로 갓도 기요마사는 담력 있는 사명대사를 높게 평가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조선군 포로 3천여 명이 귀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승군은 임진왜란 시기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죽음에 대한 결의와 사생관 그리고 종교적 조직력으로 커다란 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승병의 조직력은 대단하여 훈련 없이도 진을 유지하며 싸웠다와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생관과 전우에 대한 믿음인데 승병은 죽음에 대한 자각 그리고 조국을 왜군에게서 구하겠노라는 자비의 정신 그리고 특유의 조직력이 커다란 활약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전쟁에서는
지속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 보급이 중요한데 당시 각 사찰은 서로 간의 소통의 창구가 존재했습니다. 사원전을 경작해서 자체적으로 군량을 조달하여 수송하고 사찰의 기술자들은 사찰에서 무기를 공급하여 완벽히 조직화된 군대 시스템이 가능했습니다. 즉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나자 사찰 내에서 땅, 무기, 군수공장, 기술자, 병사, 장교까지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군대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조선의 관군의 보급 체계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전문적이었던 것입니다. 승군은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었으며 조선은 의병의 중추적인 역할과 불교의 조직력을 깨닫게 되어 조선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산성 건축과 관리를 스님들에게 전담토록 했습니다. 스님들이 축조한 대표적인 산성이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조선 전기가 불교를 탄압한 시기였다면 조선 후기는 유교와 불교가 공생하는 관계로 변모하게 된 시기입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 관광이 발전하면서 명산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했고 사찰은 관광업의 주요 산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군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왜군의 보급로 차단이 어려웠을 것이고 이는 전쟁의 패배로 직결되는 영역이었습니다. 또한 사명대사 특유의 외교술 역시 부재하여 조선군 포로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내용이 부재한 채로 혹자는 불교의 불살생계의 계율과 승군의 출정이 교리상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보면 맞지만 그들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임진왜란 당시 스님들이 불살생계를 지키기 위해 영규대사가 승군으로 활약하지 않았다면 청주성 탈환과 금산전투는 없었을 것이고 이는 호남 지방이 왜군에서 점령되는 역사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또한 사명대사의 활약 또한 없어 경상도 지역을 왜군에게서 수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사도 없었을 것이며 평양성 전투에서도 패배했을 것이고 조선의 포로 3천여 명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조선의 패배이자 왜군이 조선을 무력 점령하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수많은 모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아는 이치가 언제고 진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의 대역경가 구마라집 스님은 번뇌 즉 볼이라는 용어를 만드셨습니다. 번뇌 안에 깨달음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리는 현실 내에서 숨쉬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맞는 이치라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그 이치가 함께 공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진리와 다름이 아닙니다. 승군 역시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스님들이 불살생계를 지키고자 했다면, 그래서 승군이 조직되지 못했다면 분명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커다란 왜군의 횡포가 민초들에게 가해졌을 것인데 그것을 좌시하는 것이 자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임진왜란 당시 스님들이 승군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번뇌 안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받는 민초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던 커다란 자비심이었던 것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현충일에 임진왜란 스님들이 전쟁터로 간 까닭은 이란 주제로 설법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39사단 안국사주지 법편이었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